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제가 드라마를 볼 시간이 많이는 없는데 하나 이렇게 꽂히면은 그거 하나는 쭉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최근에 한 드라마를 제가 우연히 한번 봤다가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보게 되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로스쿨이라고 하는 드라마,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류의 드라마를 좀 좋아합니다. 법정 씬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법정에서 이렇게 논리로 공방을 벌이며 범인이니 아니니, 그리고 어떤 말이 진실이니 거짓이니 하는 그러한 씬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 법정에서의 변론을 보면은 거기에 꼭 등장하는 이 인물이 있죠. 바로 증인입니다. 법정에서도 그렇고 청문회에서도 그렇고 증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서 그 증인의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한마디에 따라서 판결이 뒤집힐 수도 있을 만큼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증인의 증언이죠. 그래서 법정에서도 그렇고 청문회에서도 그렇고 누구를 증인으로 세워야 되나, 그 증인을 어떻게 채택해야 되나, 증인을 확보하고 또 증언을 확보하고 그 증언을 끌어내는데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그 중에서 제가 증인 한 사람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오늘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을 보면은 베드로의 이런 고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증인되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증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증인이 법정이나 청문회에 나아가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증인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보고 들은 것, 그것들을 잘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더 거창한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증인으로서 내가 아무리 잘 듣고 내가 아무리 잘 보았어도 내가 긴장하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하면은 내가 그 증언대 앞에서 알고 있는 것을 잘 말할 수가 없게 되겠지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잘 말해야 하는 증인으로서 그 증인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담대함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인으로서 말할 수 있는 그 담대함.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담대함을 가진 증인이 등장을 하고, 그 증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데, 그 깨달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하는 장면은 재판을 위한 변론 장면입니다. 로마 통치시대 당시에 자율적인 통치권을 부여받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모임을 여러분 잘 아시죠? 산헤드린 공회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모임이 있는데 이 모임의 권세가 굉장히 막강합니다. 특히 유대 사회에서 자치적으로 재판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진 그 재판 기구가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 권력인 거죠. 사람들을 잡아올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재판할 수 있고 그 사람들에게 벌을 가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이다 보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가 굉장히 힘이 막강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날
재판 변론 기일이 되어서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 배경에 유대 지도자들 중에서 최고로 높은 사람들이 다 나왔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이 되면서 그 사람들이 다 나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이 재판에 서게 된 것일까? 이야기는 거슬러 올라가 사도행전 3장 앞부분에서부터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3장 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한 사람을 메고 와서 미문이라고 하는 그 성전 문에 두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그 성전 미문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걸을 하고 있었다 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사람들이 지나가면 얼만큼 내가 이 사람에게서 동전 한 입 얻을 수 있을까 구걸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도 지나다 보면 도시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때 여러분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많이들 생각을 하실 겁니다. 많은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대부분은 그저 불쌍하다, 안 됐다 에서 시작해서 정말 마음이 동하는 경우라면은 실제적으로 그냥 나한테 주머니에서 있는 돈 좀 몇 푼 꺼내서 도와주는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라고 보통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 안 됐으니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지금 구걸하고 있으니까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필요하겠구나, 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그 정도로 아마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을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이 구걸하는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보기에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그저 동전 한 잎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구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저 동전 몇 푼 건네주면 되는 그런 상황인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저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보았을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그저 물질적인 도움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이 사람에게 근본적인 치유가 필요하구나, 근본적인 치유가 필요하고 이 사람의 영혼의 치유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느끼고 그렇게 깨닫고 그 즉시 베드로 요한이 선포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과 다른 그러한 눈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아무도 그 성전 미문 앞을 지나가며 구걸하는 이 사람을 보고서 할 수 없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증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의 증인입니까? 무엇의 증인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었기에,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증인에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없지만 그 증인의 그 선포함 가운데에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할 수 있었고, 그 이름으로 그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해도,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그 모습만 가지고 이 사람의 필요를 그저 겉모습, 그 세상적인 그런 것으로 판단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이상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수의 이름이 그곳에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낙담하고 포기하지만, 그래서 자기 자신조차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동전 한 입 구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다시 일어나고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에 그 어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이 만지시니 온전하게 치유되고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못 걷고 있으면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 부활하신 예수가 필요하구나,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이 필요하구나,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느꼈던 거예요. 이렇게 이 민문에서 구걸하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니까 그 신체적인 치유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자리 잡게 되는 전인적인 회복과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셨으면,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계신다면, 그렇다면 담대하게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어 담대하게 선포할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 앞의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이 앞부분에 있던 내용.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치유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증인된 사람이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부활 예수를 선포합니다. 그러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마치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 때처럼 이 사도들에게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서 설교하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들의 모습을 불편해하던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입니까? 아까 그 유대 지도자들이에요. 사내들인 공회. 이 유대인의 자치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권세를 가진 그 사람들. 이전에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늘 회의하고 만나면 그런 것들을 논의했던 그 사람들. 근데 보니까 베드로와 이 사도들이 어쩌면 이렇게 예수님과 똑같은 행동들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하고 다니는 모습을 이 사내들인 공회와 유대인 지도자들이 불편해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들을 급기야 잡아 가두게 됩니다. 잡아 가두려면 명목이 있어야 되겠죠. 비슷한 명목이에요. 이들이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그 전에 예수님께서 잡히신 그 이유도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부활을 이야기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잡힌 거잖아요. 동일한 명목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내용 때문에 이게 주요 혐의가 되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선 거예요. 지금 재판 변론 기일이 되어서 이 앞에 서 있는 이 모습, 지금의 모습이 이전에 있던 그 일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높은 사람들, 유대인들 중에서도 지도자들 중에 지도자들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고, 거기에서 변론을 하려면 나를 죄가 있다고 해서 잡아 가두었는데 그 재판을 통해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무죄입니다라는 입증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변론을 하려면 아마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굉장히 많이 두려워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가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할 만큼 권세 있는 자들 앞에 섰기 때문에 굉장히 그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그런 모습이지 않았을까요?
말 한마디 잘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그 즉시 꼬투리 잡히고 그야말로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또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제 막 따져 묻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말씀을 조금 많이 볼 텐데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따져 묻기 시작하는 것이 4장 7절입니다. 4장 7절에 보니까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따져 묻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기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내가 말을 잘해야 될 텐데. 누구라도 두려움을 느낄 만한 그런 때죠. 근데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오히려 그럴 때에,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가 이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선포한 것 때문에 그게 혐의가 되어서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따져 물었을 때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너무나 담대하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예수의 권능을 그러한 가운데서도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 보세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나오죠. 이 모든 권세와 이 모든 행한 기적이 예수의 권능으로 또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여졌다는 것을 서슴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 대한 이유가, 합당한 이유가 방금 그렇게 선포하기 전에 4장 8절의 상반절에 이유가 나와요.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떠한 두려움이 우리 앞에 다가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 모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처한 상황을 보면은 유대의 최고 지도자들이 함께 참여한 재판이고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그러한 재판이고 세간의 이목을 다 집중시키는 그런 재판이란 말이에요. 주눅들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그런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 그 모든 상황들이 자기가 위축될 만한 그런 조건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 모든 세상적인 그런 여건이, 어려움이, 염려가, 아픔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담대하게 됩니다. 이런 베드로의 담대한 모습, 거기에 있던 사내들인 공회원, 유대인 지도자들이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마 많이 놀랐을 거예요. 일단은 놀랄만 하지요. 이 사람이 갑자기 내가 대답한 거에 굉장히 소위 쫄 줄 알았는데, 굉장히 위축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할 줄 알았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줄 몰랐거든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이 평가하기에, 자신이 보기에 베드로는 뭐랄까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
공부 많이 안 했고 자기들과는 다른 사람, 평민 수준에 이르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3절 상반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원래 본인들이 알았던 베드로의 모습은 학문이 없는 범인, 평범한 사람인 거죠. 그렇게 알았다가 라는 뜻은 뭡니까? 뒤에 놀랐다는 거죠. 그게 아니네라고 그렇게 보니 이 사람들이 깨달았더라는 거죠. 학문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무식하다는 뜻이에요. 글을 못 배우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학문 없는 사람으로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걸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거기 앞에 있는 그 유대인 지도자들은요, 그야말로 율법에 통달한 사람들이고, 배움이라고 하면은, 지식이라고 하면은 둘째 가면 서러워할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 앞에서는 누구라도 지식에 관한하는, 학문에 관한하는, 말하는 것에 관한하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서 너무나도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흠칫 놀라게 되는 거죠. 게다가 학문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저 그런 평범한 사람, 범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요, 이 범인이라는 표현이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사람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비하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헬라어로 이디오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이디오테스라고 하는 단어의 원 뜻은 배우지 못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뭐냐면 바로 이디엇이에요. 이디엇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기 나오죠. 바보, 멍청이. 바보, 멍청이의 원래의 그 뜻이 헬라어 이디오테스에서 파생이 된 이런 단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베드로는 글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 바보였던 거죠. 나랑은 완전히 다른, 그저 막 무시할 만한, 내가 막 비하할 만한 그러한 사람으로 그들이 여기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이 사도들이 겉모습만 보고서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서 판단한 것과는 다르게 이 유대인 지도자들은 철저하게 겉모습만 보고 베드로를 판단하는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출신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반응이, 사실은 유대인들의 태도와 행동이 좀 이해가 될 만도 해요. 유대인들에게 출신이 중요한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다나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거죠. 그 지역을 무시하는 거고 그 지역 출신을 그냥 무시하는 거죠. 베드로의 출신 지역도 벳세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 지역의 촌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들, 그곳의 사람, 그곳 출신의 사람들은 다 그냥 무시할 만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인 거죠. 거기에서는 어떤 선한 것도 나올 곳이 없어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표현을 할 만한 그런 지역인 거죠. 어부들이 많은 지역. 베드로도 어부였지요. 당시 어부라고 하면 사회 계층적인 구조로 보았을 때에도 굉장히 낮은 계층에 위치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겉모습부터가 초라하기 짝이 없죠. 뱃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부들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늘 그늘이 없는 햇볕에 노출이 되어 있기에 이 피부는 검게 그을려 있을 것이고, 그리고 늘 이 바닷바람이 불잖아요. 바닷바람, 호숫바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머리가 푸석푸석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물고기를 잡아서 그날 먹고 그날 살아야 하기에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공부라던가 학문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여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없는,
뭐 인맥을 쌓는다든지 그런 여건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 그런 환경의 사람들이 바로 그 촌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 볼 때에는 한없이 무시할 만한 그런 조건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딱 그냥 학문 없는 평범한 사람, 아니 그저 그런 사람들도 아니라 그냥 바보, 멍청이라고 생각될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원래는 그런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순간부터 그의 삶이 변화됐었죠.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닌 사람 낚는 어부로 변화됐었죠. 어쩌면 사람들이 보는 겉모습은 그렇게 변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여전히 검게 그을린 피부고 머리는 푸석푸석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저처럼 못 배운 사람이네 그렇게 보일 만한 그런 베드로의 겉모습이 여전히 남아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에는 예수를 만난 이후에 항상 그 예수를 품고 살아가며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예수를 마음에 품고 계십니까? 우리의 겉모습이 어떻든 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변화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더라도 그 가치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또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현실은,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현실은 보잘것 없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 모습을 사용하셔서 세상을 놀라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품고 그리스도의 그 선한 영향력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쯤 되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이 놀랐다 그랬죠. 더 이상 변론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어떤 반박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느냐 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로 이렇게 했다. 너무나도 담대하게 선포하니까 거기에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민망하지만, 소위 쪽팔리지만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풀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러나 그냥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 앞에서는 말 못하고 조용히 따로 불러요. 따로 불러서 이런 말을 건넵니다. 4장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해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런 거죠. 너희들이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를 통해서 본 것도, 예수에게서 들은 것도,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도 마, 가르치지도 마. 일종의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높은 권세가, 높은 권위에서 누르는 거죠.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경고했다고 했어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일단 보는 눈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으니까 보내는 주는데 한 번만 니네들 더 그런 식으로 해봐. 한 번만 내가 경고했는데 그 경고한 것 무시하고 너네들 마음대로 멋대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뭐라도 하기만 해봐라. 그때는 정말로 가만히 안 둔다. 협박하는 거죠. 이렇게 위협을 가하는 거죠. 앞으로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 그 어떠한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앞에서 너무나 당당하게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베드로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한번 판단을 해봐라. 내가 너네 말을 들을까? 하나님 말을 들을까? 내가 누구 말을 들을 것 같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나에게 어떠한 위협을 해봐라. 나에게 어떠한 협박을 해봐라. 내가 어떠한 그런 협박과 위협을 당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내가 그 말을 들을 것 같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증인은요,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게 증인의 의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정에서는, 그리고 또 청문회에서는 위증죄로 처벌을 받게 되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임을 확실하게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들은 그 증인의 의무를 절대로 저버릴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20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증인이거든요. 내가 보고 들은 게 있는데, 나의 의무가 있는데 나는 그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걸 얘기할 수밖에 없는 증인이기 때문에 누구 말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인지 확실하게 분별할 줄 아는 그 지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어지게 된 거죠. 유대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위증을 종용합니다. 네가 본 것, 네가 들은 것 말하지 마. 협박합니다. 위협합니다. 성경에는 나오진 않았지만 충분히 이 경고 그리고 협박, 또 다른 방식으로는 아마 물질로도 유혹했을지 모르겠어요. 이들이 가룟 유다에게 한 거를 보면은 충분히 물질로도 유혹을 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지 마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성향들을 보면은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 어떤 위협에도, 그 어떤 유혹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증인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려 할 때 그 모습이 바로 증인다운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그 증인답지 못하도록, 증인이 증인처럼 행동하지 못하도록,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못하도록 예수를 부인하라고,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으로 위증을 종용해요. 보고 들었어도 그대로 말하지 마. 그대로 말하면 좋을 게 뭐가 있어. 예수님이 뭐 해주는데. 세상의 가치대로 따라가니까 훨씬 더 부귀영화가 많이 있잖아. 물질에 그런 것들이 있잖아. 얼마나 예수를 부인하라고, 예수보다 더 나은 것이 많이 있다고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위증을 종용합니까? 하나님 일을 감당할 시간에 세상 일을 더 많이 하면 더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주님의 일 그거 내려놓고 세상에 쩔쩔맬 수밖에 없도록 그런 어려운 현실을 우리 앞에 던져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렇게 부인하도록, 예수의 이름을 소홀히 하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가 참된 말을,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살면 더 어려운 상황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우리에게 위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진정한 증인이 되기를 다짐한다면 어떠한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어떠한 위협이 우리에게 가해져도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가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습니다.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걱정도 없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고자 하기만 한다면 예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두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우리가 그 예수의,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세상적인 유혹과 핍박과, 지금 여러분이 각자가 처해 있는, 각자가 말도 하지 못할 만한 그런 현실들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 말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문제에 답이 있고 해결이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도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했을 뿐이에요. 자기에게 사실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것이 성령의 충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에도 그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뿐이었고, 이번 재판 변론에서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주세요. 화면을 보세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일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어때요? 베드로와 요한이 처해 있는 상황 딱 그 모습이잖아요. 위정자와 권세 있는 자들이 잡아왔어요. 근데 어떻게 말해야 될지 이 베드로의 능력으로는,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만 잘 간직하고 있었더니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고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가르쳐 줄 것이다, 그 말씀만 지니고 있었더니 베드로가 맞닥뜨린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며 그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담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이 선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믿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사명,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 충만하신 은혜로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